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119편 33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매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비방받을 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시 가운데 은연중에 드러난 시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군요. 시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특별히 비방을 두 차례나 언급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비방을 두려워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비방으로 겪는 마음의 고통을 말씀으로 이겨내려는 의지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요, 나에 관한 적대적인 말을 듣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면 기꺼이 들어야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면 됩니다. 문제는 아무런 까닭 없이 또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적대적인 감정 섞인 말을 들을 때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할 틈도 없을 때가 많지요. 면전에서 대놓고 비방하는 것도 참기 힘들지만요. 본인이 없는 곳에서 비방했는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 기분이 훨씬 더 불쾌해집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교회 내 성도들은 서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 것을 엄히 경고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비방하지 않는 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하지 않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혹은 어떤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든 이걸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문제는요, 현실 교회에서는 피하고 싶어도 절대 피할 수 없는 일이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절대 없어야 하겠지만요, 안타깝게도 비방의 현실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비방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서 전혀 없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비방하지 않아야 하겠지만요. 비방의 현실에서 관건은 비방을 받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배우고 훈련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 회사와 같은 조직 문화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비방을 받을 때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같이 비방하면 그 정도가 더욱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비약한다고 해요. 그러니 비방을 받을 때는
호흡을 깊이 내쉬면서 숫자를 세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비방이 계속되거나 그것이 부당하다 싶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자기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고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면 관계 개선이 어려워지니까요. 불쾌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두라고 하네요. 그리고 비방의 이유를 잘 살펴서 그것에 관해 대화하며 이의 제기를 하라고 하더군요. 만일 온갖 비방에도 가만히 있으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 또다시 반복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자신을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니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 거죠. 예컨대 명상하거나 산책하거나 여행하는 등 다른 긍정적인 일을 통해 기분 전환의 기회를 가지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일을 시작하기 위함이겠죠. 비방받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효과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처음 두 단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유용하겠습니다만 세 번째 단계는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비방을 받아 한없이 낮아진 상태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때로는 버림받는 느낌이 들지요. 이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정도로 비방은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합니다. 문제는요, 비방을 받은 우리가 수치심과 심리적인 중압감을 느껴 스스로 나락에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시인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모색한 것 같은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비방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존감을 해치는 말을 해도요, 이 사실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시인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당당함을 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방을 받을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 것을 결심합니다. 네, 그 결과로 시인은 네 가지를 기대합니다. 첫째는 자유롭게 걸어가는 겁니다. 네, 여기서 자유롭게 걷는다는 말은요,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비방은요, 그것이 아무리 이유가 없는 것이라도 듣는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의지하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관계가 더 넓어지고 아무 막힘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모르긴 해도요, 오히려 비방하는 자가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비방을 당할 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오히려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깊이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 비방받는 사람의 위치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비방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묵상하는 말씀이란 걸 오히려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좌우하지 않고요, 말씀에 따라 살면서 새로운 삶의 용기를 갖게 된다면 오히려 말씀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효과를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도 아무리 무시를 당한다 해도 이런 경험을 한다면 말씀을 말하는 일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자기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이거든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믿지 못하니 알고 또 믿는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할 일입니다. 셋째는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비방을 받는 사람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심장을 갖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분이 불쾌하고요. 마음은 가라앉고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묵상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명령과 지시로 일관하는 말씀이 전혀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고요. 오히려 말씀으로 인해 삶이 즐거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비방을 받을 때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경험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아마도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주의 말씀을 향하여 손을 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말은요,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비방을 받을 때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묵상하면요, 말씀이 주는 효과를 충분히 경험하기 때문에 말씀을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비방받을 때 피할 길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다면 비방받을 때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비방이라는 칼이 심장 깊이 찔려 있는 상태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까? 말씀이 마음의 울림을 주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역시 비방을 받을 때 비록 현장을 떠난 곳이었지만 격한 감정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을 풀었다 싶었지만요,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격한 감정이 담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거고요. 말하는 나 자신도 그다지 편치 않았습니다. 나 역시 비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는 방법은요, 깊은 복식 호흡으로 10여 번 동안 비음과 채음의 호흡 기도를 드리고 그 후에 말씀을 조용히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그러면요, 귀로 들어와서 내 몸에 독소같이 혈관을 따라 흐르는 비방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비방으로 마음이 고통을 느낄 때마다 이 일을 반복합니다. 말씀엔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으시고 비방받을 때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평강의 주님,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자존감은 떨어지고 살아갈 의욕이 사라집니다. 이럴 때마다 주께 받은 사명은 어디로 사라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가 비방받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